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예배를 주님께서 흠양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은혜 가운데 저희들을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할 때 말씀이 은혜가 되게도 해주시옵시고 성령님의 강권적인 은혜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인사하시겠습니다.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아멘. 아멘.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평강을 누리는 영적 습관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합니다. 사람들은 다 누구나 평안하기를 원하죠. 평안하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돈이 많으면 평안할 것 같고, 건강하면 평안할 것 같고, 자녀가 잘 되면 평안할 것 같고, 노후가 준비가 잘 돼가지고 부족함이 없으면 평안할 것 같이 이게 생각을 해요. 왜냐?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것이 바로 그런 것들이 가장 필요한 것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뭐 나쁜 것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보편적으로 사람들은 다 이런 것에 의해 가지고 평안을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반드시 필요한 것이죠. 우리가 살 동안에. 그래서 사람들은 이 평안을 얻기 위해 가지고 끊임없이 달려가고 또 달려가고 달려가요. 그러나 우리 현실은 그렇지가 않죠. 사실은 돈이 많아도 불안하고 돈이 너무 많으면 더 불안하고 건강에도 염려가 되고 자녀가 잘 되어도 또 다른 걱정이 또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세상이 주는 이 평안이라고 하는 것은 환경에 따라 좌우된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환경에 따라. 환경이 좋으면 평안하고 환경이 나빠지면 참 힘들고 괴롭고 어렵고 이게 바로 우리 세상에서 주는 이 평강이죠. 그러나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평강은요, 전혀 다른 차원의 평강이에요.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세상이 주는 평안은요, 상황적 평안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안은 관계적 평안입니다. 상황에 따라 우리는 평안할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고 힘들 수도 있지만 그러나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는요, 예수님과 관계를 맺고 예수님과 하나로 연합된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 안에서 참 평강을 누리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본문 말씀을 기록할 당시 바울은 어떤 상태였습니까? 쇠고랑 쳐가지고 죄수의 몸으로 있잖아요. 물론 가택연금 상태에 있어가지고 그러다 감옥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가택연금 중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여하튼 간에 간수가 항상 같이 따라다녔어요. 쇠사슬을 같이 차고 있었으니까. 그게 완전 메인 그 죄인의 몸이었었죠. 그래서 바울은 이 복음을 전하다가 잡혀갔어요. 내가 나쁜 짓 해가지고 잡혀가면 할 말이 없잖아요. 근데 바울은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잡혀갔어요. 쉽게 말하면 우리 교회에서 열심히 충성하다가 잡혀갔어요. 그리고 쇠사슬을 지면 이제 묶여있는 상태입니다. 기뻐할 이유가 하나도 없죠. 도리어 원망하겠죠. 하나님, 내가 이렇게 주님 앞에 열심히 노력했는데 왜 나한테 이런 일이 당해요? 근데 바울은 지금 왜 당했냐? 복음을 전하다가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잡혀갔잖아요. 인간적으로 보면은 내가 주님을 위해 가지고 이렇게 최선을 다했는데 내 나름대로는 굉장히 열심히 노력을 다했는데 왜 이런 일이 나한테 옵니까? 왜 내가 이렇게 피해를 봐야 됩니까? 라고 원망과 불평과 실패에 대한 공포가 그를 지배하지 맞아요. 사도 바울의 형편이라면요. 죄수의 몸으로 로마 가이사에게 재판을 받기 위해서 지금 현재 끌려가고 있는 상태잖아요. 로마 지금 현재 가택연금 상태에 있는 중이잖아요. 근데요, 이런 상황에서 사도 바울은 뭐라 말합니까? 기뻐하라.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들에게 알게 하라.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께 마음을 다해서 부르짖으라. 이렇게 가능하겠습니까, 이게요? 아마 보통 사람들 같으면 가능하지 않은 일이에요. 좌절하고 낙심하고 그다음 하나님을 원망하고 내가 교회다가 이렇게 잘했는데 정말 내가 교회 때문에 이런 일을 당하게 되겠느냐? 하나님도 무심하시지 다 그렇게 말할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근데 이 바울의 이 평강은요, 참으로 놀라운 평강 아닙니까?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어떻게 이런 평강이 있고 기뻐하고 염려하지 말고 관용하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었을까? 이것은요, 관계적 평강이라고 그래요. 관계적 평안. 환경적 평안이 아니라 관계적 평안이라 그렇습니다.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의 영이 그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것들은 아무리 힘들고 어렵더라도 더 이상 그것을 힘들고 어렵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그 말입니다. 왜 그냥 내가 주님 위해서 이러다가 이 일을 당했잖아요. 그럼 기쁨이고 영광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내가 주의를 하다가 이런 일을 당했다는 것은 내가 주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기 때문에 오히려 나는 주님을 위해 가지고 이런 일을 했기 때문에 나는 평강 더 기쁘다라고 말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관계적 평강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바울은 어디를 바라봤습니까? 지금 현실을 바라보지 않았어요. 현실은 죄수잖아요. 매여 있잖아요. 현실을 바라본 게 어디를 바라봤습니까? 하늘 보좌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봤다 그 말이에요. 감옥이라는 갇힌 환경을 바라본 게 아니에요. 온 우주를 통치하시고 삼나 만사를 갖다가 주관하시고 섭리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봤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눈이 어디에 고정됐냐면 하나님의 보좌에 고정이 딱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여러 가지 당하는 혼란이나 여러 가지 불이익 같은 것은요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았다라고 바울은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그분이 나의 모든 삶을 섭리하시고 결국 나는 영원한 삶 속에서 예수님과 함께 한 상속자가 되어서 영원한 평강을 누리게 될 우리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주의를 하다가 어려움 당하는 것은요 오히려 감사하게 생각해야 된다. 왜 그냥 하늘의 상급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제 본문 말씀 중심으로 평강을 누리는 영적 습관이 그러면 뭐냐?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선포하면서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평강을 위한 영적 습관은 첫 번째로 주 안에서 기뻐하는 거예요. 사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거 뭐 강조용법이잖아요. 항상 기뻐하라. 수식어가 있잖아요. 언제나 기뻐하라는 얘기죠. 다시 말하노니 이 말은 뭡니까? 반복이죠. 반복이란 말은 뭡니까? 강조한다는 얘기죠. 기뻐하고 또 기뻐하고 기뻐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표현은 뭐냐면 주 안에서예요. 관계적 평강이에요. 그러니까요. 주 안에서 기뻐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단순히 즐거워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이 기뻐하라는 말은요. 조건이 있어요. 주 안에서 기뻐하라. 성경이 말하는 기쁨은요. 외적인 환경에서 오는 기쁨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감정이 아닙니다. 주 안에서 맺혀지는 영적인 열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절대 평강의 복, 이걸 갖다 우리가 가지라 그 말이에요. 성경은 기쁨을 뭐라고 말했습니까? 갈라디아서 5장 22절 말씀 보면은 기쁨이 성령의 열매 가운데 하나예요. 네? 기쁨이 성령의 열매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래 내 안에 기쁨이 있다는 말 뭐 말하냐면은 성령의 열매로 맺혀진 그 기쁨이 나를 지배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참된 기쁨은 내 노력으로 사실은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인간의 이성과 나의 어떤 그 노력과 나의 어떤 그 절제와 이런 것들 해가지고 일부분은 가능하겠죠. 절대적인 게 아니다 그 말이죠. 왜 그냥 그건 상황적이에요 그거는요. 그러나 예수님과 나의 관계는 관계적 평강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관계적 예수님과 나의 관계가 올바르게 되면 될수록 나는 이제 이 세상에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운 것들은 그건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참된 기쁨은 내 노력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은, 관계적 기쁨은 주 안에서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가지고 나를 지배할 때 주어지는 기쁨이에요. 이 기쁨이 우리 기쁨이 돼야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여러 가지 다른 문제 가지고 굉장히 힘이 안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자녀인 성도는요, 행복의 근원을 어디서 바라보느냐?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찾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기쁨을 누리지 못한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은 내가 주님께서 나에게 공급해 주시는 성령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열매를 그걸 갖다 온전히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그런 말이 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지금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기뻐하라고 명령하는 그 장소는 어딥니까? 로마 감옥이에요. 바울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다는 일 때문에 죄수 신분이 돼가지고 자유가 없는 처지였어요. 쇠고랑으로 딱 매여 있었다 그 말이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바울은 그 상황을 지금 현재 이 말씀을 증거하는 그 상황을 보면은요, 인간적으로 보면 낙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 가지고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환경을 초월해서 바울 안에 있는 그 평강, 기쁨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한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 기쁨은요, 감옥이 빼앗을 수가 없어요. 바울의 기쁨은요. 고난이 무너뜨릴 수가 없어요. 그 기쁨은요. 왜냐하면 그 기쁨의 근원이 어디냐? 그 근원이 관계적 기쁨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 안에서 있는 기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도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을 다스리시죠.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요, 흔들리지 않는 기쁨이 내 안에서 있어야 된다.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주시는 절대 평강의 복이다 그 말이에요. 이 기쁨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그런데 하나님께 주시는 참된 기쁨은요, 우리 힘이나 노력으로 사실은 얻는 게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만약에 환경에 기쁨의 근거를 두면요, 여기서 기뻐할 사람 별로 없을 거예요. 왜 그냥 환경은 나가 기뻐하는 환경도 있지만 기뻐하지 못할 환경도 있다 그 말이에요. 예, 그것이 동시에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 그렇기 때문에 환경에 기쁨의 근거를 두면은요, 예, 어떤 작은 변화에도 쉽게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건강이 조금만 나빠지더라도 그 기쁨을 잃어지죠. 걱정하고 근심하죠. 인간관계가 어려워지고 서로 불편하면은 그것도 걱정거리잖아요. 그 다음에 미래가 불확실하잖아요, 사실은. 예? 미래가 불확실한 우리가 지금 이제 불확실성의 세계 속에 살고 있잖아요. 뭐 기쁨은 사라지고 그걸 갖다 생각하게 되면 낙심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세요.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 말씀을 또 우리가 또 생각해가지고요, 이 말씀을 갖다가 기계처럼 내 감정을 기계처럼 끌려다니라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내가 처한 상황은 분명히 슬프고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 상황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문제보다도 문제 위에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그 기쁨을 갖다 유지하라 그 말인 것입니다. 환경은 끊임없이 변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절대로 안 변해요. 변할 수가 없어요. 만약에 변하면 하나님이 아니죠. 하나님 변하실 수가 없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환경에다가 시선을 두게 되면은 두려움과 염려가 커질 수밖에 없어요. 이 세상은 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 시선을 딱 고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되면은요, 성령께서 우리 마음 뭐를 주십니까? 절대 평강의 복을 주신다 그 말이에요. 기쁨으로 확 채워주신다 그 말입니다. 이 기쁨은 우리가 형용할 수 없는 그 기쁨이에요. 그래서 참된 기쁨은 환경을 바꾸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도 기뻐할 수 있던 이유예요. 오늘도 우리도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사랑교회 공동체에 속한 모든 성도님들은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 주님의 명령을 그냥 믿음으로 그냥 순종하시고 아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주변에 있는 여러 가지 짜잘짜잘한 그 근심거리들, 걱정거리들 그냥 싹, 예?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만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평강이 우리를 지배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예,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요, 이웃에게 관용하라 그랬어요. 5절 말씀도 한번 읽어볼게요.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평강을 누리는 영적 법칙의 두 번째예요. 예, 영적 습관이 뭐예요? 첫 번째는 기뻐하는 거예요. 어디서요? 관계적 기쁨, 주 안에서. 그 다음 두 번째는 어떻게 합니까? 관용해야 돼요. 관용.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그 이유가 뭐냐?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여기서 관용이라는 단어는요, 부드럽고 너그러운 마음이라는 얘기잖아요. 관용이라는 얘기가. 부드럽고 너그러운 마음이에요. 이제 원어적 해석이 그렇단 말입니다. 한자와 해석하고 좀 달라요. 그래서 법대로, 원칙대로 상대방에게 율법적인 잣대로 판단하거나 비방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상대방의 허물을 바라보면서 막 비판하고 정죄하고 그러다 보면요, 내 마음도 더러워져요. 시커매져요, 아주. 그래서 상대방의 허물보다 뭘 바라봐야 됩니까? 상대방이 연약한 것을 먼저 바라봐야 돼요. 저 사람은 저럴 수밖에 없었구나. 몸이 불편하고 힘들고 어려워서 저렇게 되는데 왜 그렇게 하냐고 사람들은 이렇게 말한다 그 말이에요. 자기가 따라주지 않아서 못 오는 것인데 그 사람의 입장을 이해하지 못하고 내 주관에서 나는 할 수 있는데 저 사람 못 온다 이게요. 이런 연약함을 우리가 이해하고 우리가 너그러운 마음을 가져야 된다 그 말입니다. 이게 바로 관용이에요.
우리가 주님의 관용으로 새 생명을 얻은 것처럼 우리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께서요. 알게 하라 이 말이 뭔 말입니까? 명령문이잖아요. 알게 하라 명령문이에요. 네? 관용은 마음속에 있지만 마음속에 있는 관용은 거기서 간직해가지고 끝나면 그건 아니에요. 그건 사상일 뿐이지. 사상이 어떻게 해야지 그것이 현실이 되는 겁니까? 사상이 행동으로 나타날 적에 그것이 바로 영향력이 있는 거다 그 말이에요. 행동으로 나타나지 않는 사상은요, 그건 아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속으로만 간직하는 덕목이 아니고 관용은 모든 사람들이 실제로 볼 수 있도록 우리 삶 가운데서 우리가 드러나 보여야 된다. 이 관용을 드러나 보여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관용하는 사람들은요, 그 자체가 전도지예요. 관용하는 사람들은 그 자체가 강력한 복음의 도구가 되는 거예요. 성도가 보여주는 부드럽고 너그럽고 상대방의 입장에서 이해하고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되면은요, 이것이 바로 전도지가 돼가지고, 아,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지? 예수 믿는 사람 맞아. 교회 다녀. 저 사람 때문에 나 교회 다녀야 되겠어. 라고 말을 하지 않겠냐.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관용을 사람들에게 모습으로 보여줘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현장은요, 주님의 관용을 세상에서 알게 하라는 명령을 실천하기 위한 거룩한 기회예요. 기회. 그러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나가가지고 관용을 베풀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관용을 베풀어야 되는 이유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다 나와 있잖아요.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이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내 안에 지금 주께서 계시잖아요. 내 옆에 주님께서 계신다. 그 말입니다. 주님께서 내 옆에 계시면서 내가 하는 모든 것들 다 보고 계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관용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께서는 옆에서 다 보고 계셔요. 나한테. 우리가 하나님이 안 계시면 성질이 더럽잖아요. 우리 인간의 품성들은 다 그래요. 감정적이잖아요. 네?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내 주관적이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관용을 하고 하면서 예수님께서 옆에서 날 딱 보고 계시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보는 앞에서 호람돼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절제를 할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상대방을 대할 적에 법과 원칙대로 법대로 원칙대로 나는 잘하는데 넌 왜 못하느냐 법과 원칙대로 날카로운 칼로 삭삭 베요. 사람을 갖다가 판단합니다. 잘라요. 잘라. 너 이거 잘못해서 딱 잘라버리고 꼬리 자르고 머리 자르고 아무것도 안 남아요. 법과 원칙이라는 칼로 베기 시작하면요, 저 여러분들 아무것도 안 남아요. 한번 생각 한번 해보세요. 저 여러분들 갖다 하나님의 법과 원칙대로 나를 갖다 잘라봐봐요. 베봐요. 칼로. 뭐가 남겠어요? 아무것도 남잖아요. 그런 우리를 예수님께서는 구원해 주셨다. 그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자꾸 잘라요. 법과 원칙을 들이대면서. 나는 잘하는데 너는 왜 못하냐 얘기죠. 사실은 잘하지도 못하면서. 그 사람이나 내가 볼 때는 똑같은 사람인데. 똑같이 허물도 많은 사람인데. 주님께서 보시고 계시면서 이렇게 물으실 거예요. 만약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요. 사랑하는 아무개야. 내가 너를 율법대로 판단했다면 네가 지금 여기 나하고 같이 있을 수가 있느냐. 네가 구원받은 것은 내가 너의 죄를 다 씻어주고 보혈의 피로 씻어줬기 때문에 네가 여기 있는 것 아니냐. 이 질문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내 옆에 가까이 있어가지고 한다면 우리는 누군가를 정죄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될 거예요. 근데 우리는 습관적으로 남을 갖다 정죄하고 비판합니다. 칼로 잘라요. 법대로. 그 다음에 이 주님께서 가까우시라 이 말은 종말론적 언어예요.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웠다 이 말입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뭔 말이냐면은 개인적 종말이나 우주적 종말은 사실은 하나님의 세간에서 볼 적에는요, 하나님은 현재와 과거와 미래가 언제나 현재니까 개인적 종말이 사실은 우주적 종말하고 같은 거예요. 내가 죽으면 심판이 결정나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이 가까우시니라 이 말은 뭔 말이냐면요, 예수님께서 오실 날이 가까웠다 이 말은 뭐냐면 종말이 임박했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개인적 종말과 우주적 종말을 같이 생각을 해야 돼요. 우리 인생이 길은 것 같지만 너무 짧아요. 그럼 우리가 지금 현재 여기서 뭘 해야 될 것이냐? 주님께서 가까우시기 때문에, 종말이 임박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히 살 것처럼 오해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아무리 치열하게 다투고 내 권리를 정치하려고 했어도 그 치열한 싸움은요, 잠깐뿐인 거예요. 아니, 건강을 지키려고 사우나에서 그냥 그것 때문에 돌아가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멀쩡하게 며칠 전에 같이 있었어요. 같이 막 운동도 하고 막 헬스도 했어요. 막 탁구도 막 같이 했어요. 근데 사우나 안에서 어느 날 돌아가셨어요. 우리 인생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그거요. 영원히 살 것처럼 우리가 해서는 안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차라게 다투고 이 땅에서 막 아둥바둥하면서 살더라도 사실은 그 치열한 싸움은요 잠시 잠깐일 뿐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안 갈 사람 누가 있어요? 다 듣고 가야 한다, 그 말입니다. 가져갈 거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는 개인의 종말이나 우주의 종말은요 먼 미래의 일이 아니다. 가까이 임박해 있다. 오늘 이 말이 그 말,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옆에서 보고 계신다. 그 다음에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이 두 가지 의미가 이 가까우시니라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역사의 끝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알잖아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 가지고 알고 있잖아요. 역사는 영원한 것이 아니라 역사의 끝은 반드시 있고 역사의 끝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라고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 가지고 믿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굳이 칼을 들고 법대로 원칙대로 따져가면서 상대방을 갖다 안 잘라도 돼요. 왜 그냥 그걸 하시는 분은 누구냐면 예수님이란 말입니다. 심판주이신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 어떻게 하십니까? 예수 안에 있는 자들과 예수 밖에 있는 자들을 갖다 구분하신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반드시 예수님 안에 들어가야 됩니다. 예수님 안에 들어가가지고 예수님과 함께 영원한 상속자가 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성도로 살면서 관용해야 되는 그 이유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과연 관용하는 삶을 사는가? 우리가 돌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부부 예를 들어서요. 부부가 서로 말다툼을 해요. 어떻게 안 싸울 수가 있어요? 성격이 다른데 다툴 수가 있겠죠. 근데 부부가 자기 말이 서로 옳다고 주장을 해요. 그래서 싸움이 일어나고 갈등을 합니다. 부모가 자녀 사이도 마찬가지예요. 내 주장만 내세우는 거예요. 내 주장만. 상대방한테 이해하지 않아요. 이해하지 못하는 게 이해하지 않습니다. 그냥 내 주장만 옳고 내 주장도 나누면 안 돼요. 그러니까 갈등이 생기죠. 형제와 형제 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작은 말 한마디 때문에 관계가 서로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금만 손해보면 참지 못하는 그 성격을 가진 사람들, 관용하지 못하는 사람들은요, 직장에서 같이 할 수가 없어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생각이 안 받아들여지면은 막 상처를 받아요. 막 왜 내 마음대로 안 하냐고. 내가 한번 말했는데 왜 그대로 안 하냐고. 교회가 질서가 있고 과정이 있고 어떤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대로 해야 되는데 내 마음에만 안 맞으면은 그냥 즉시 막 지적을 하면서 불평과 불만을 내순다면 그것이 올바른 성도의 모습이냐, 그 말이에요. 사실은요, 우리가 사는 세상은 그곳이 어느 곳이든지 교회이든지 교회 밖이든지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요, 결국은 관용이 없어가지고 분쟁과 싸움과 갈등이 일어난다라고 보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떤 사람에게요? 우리 교인들에게만요? 우리 식구들에게만요? 모든 사람이라고 했어요. 모든 사람은 이웃을 포함하는 거예요. 좋아하는 사람에게만 관용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사실은 이 말씀이에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에게도 관용을 보여라, 그 말이에요. 참 어려운 말씀이죠. 누구를 바라봐야 된다고 얘기죠? 관계적 평안을 위해서 예수님을 바라볼 때 이 관용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주께서 가까우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께서 옆에서 내 하는 모습을 다 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은요, 손해볼 수도 있습니다. 신앙생활 잘 하려고 하다 보면은요, 내가 피해를 당할 수도 있어요.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원치 않게. 그러나 누가 불이익 당하기를 좋아하는 사람 누가 있어요? 불이익을 당하고 피해를 보는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관용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기 위해서 우리가 자원해서 기쁜 마음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은요, 손해 볼 수 있습니다. 피해 당할 수 있어요. 불이익 당할 수 있습니다. 그냥 억울한 일도 당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내 권리를 지키는 것보다도 그리스도의 성품이 나를 통해 가지고 나타나기를 원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럼 나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 말씀이 나를 통해 가지고 흘러가는 통로가 내가 돼야 되지 않겠냐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기억하시고 모든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관용을 나타내 보이시길 바랍니다. 네. 왜 그냥 때가 가까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옆에서 주님께 다 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호남대 신앙생활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는요, 세 번째로는 우리가 평강을 누리는 영적 습관. 여기 세 번째로는, 첫 번째는 주 안에서 기뻐하는 삶, 그 다음에 관용하는 삶, 세 번째로는 하나님께 아뢰는 삶이에요. 기도하는 습관을 가져야 돼요. 우리는 나 혼자는 안 돼요. 누구한테 의지해야 됩니까? 하나님한테 의지를 해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기도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근데 요즘에 현대 사람들은 기도가 너무나도 멈춰 있어요. 내가 나 때는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데 우리 젊었을 때는요 굉장히 기도를 많이 했어요. 교회에서 시간마다 교회에서 기도도 많이 하고, 그 다음에 막 기도원도 막 찾아가가지고 기도하고 신앙에 막 열정이 있어가지고 기도도 많이 했는데 요즘에는 그런 것들이 많이 사라진 것 같아요. 6절로 7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기도가 해답이에요. 우리가 염려하지 말고, 우리가 어떻게 염려는 다 밀어버리고 하나님을 향해 가지고 나의 모든 부족한 것들 다 고백해야 돼요. 염려하지 말라는 명령으로 시작하잖아요. 염려하지 말라. 아무것도. 뭔 말이에요? 염려하지 말라. 염려할 것만 염려하고 염려하지 말 것은 염려하지 말라. 그 말이 아니잖아요. 아무것도라는 수식어가 있잖아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근데 어떻게 염려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사는 세상이 다 염려투성인데, 염려와 금심투성인데 어떻게 염려하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요. 그리고 누구를 바라보라고요? 하나님을 바라보라고요. 그리고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들을 다 고백하고 기도하라고요. 그럼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나한테 평강을 주시면서 길을 열어주시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단순히 염려를 억누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본문은요. 염려 대신 기도하라 그 말입니다. 나의 시선의 방향을 염려 쪽으로 틀지 말고 내 시선의 방향을 염려를 놔두고 하나님 앞에 틀으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다 고백하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기도는 감사가 동반돼요. 너희 구할 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감사함으로. 누구한테 아뢰는다고요? 하나님 앞에. 누구 이름으로요? 예수님 이름으로. 이게 바로 기도예요. 우리는 예수님 없이는 안 되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우리 구할 것을 하나님께 구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를 지배하게 하신다 그 말이에요. 평강이 지배하신다 이 말은 뭔 말이냐면요, 그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걱정하지 않냐고 근심하지 않고 하나님께 다 맡겨버린다 그 말인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 주권자입니다. 우리 그렇게 말하죠. 하나님은 모르시는 것이 없어요. 전지하시요 전지. 그래서 못하시는 것이 없어요. 전능하십니다. 그럼 안에 계신 것이 없어요. 무소부재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특성은 뭐냐면 전지전능 무소부재 영원불변이에요. 그래서 안에 계신 것이 없고 못하시는 것이 없고 모르시는 것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다 하셔야 몰라요? 다 하신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절대 주권자이십니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일에는요 결코 우연이라는 것은 없는 겁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섭리와 뜻 안에서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는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 뜻 안으로 들어가는 은혜의 통로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내가 이런 일을 당했을 때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알려주세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지만 내가 이런 일을 바로 잡을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께 해답을 얻는 그 과정이 바로 기도잖아요. 그래서 내 뜻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는 하나님의 뜻 안으로 들어가가지고 이런 일을 당했을 적에 어떤 환경을 당했을 적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이게 바로 기도인 거예요. 기도는요 하나님께서 모르시는 것을, 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모르시는 것을 하나님께 알려드리는 게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다 아셔요? 모르셔요? 다 이미 다 알고 계신다 그 말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이런 상황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걸 물어봐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바로 잡아야 된다. 예, 옛날에 이 길로 자꾸 가니까 어른일만 생기죠. 그럼 하나님께 물어봐요. 어떤 길로 가야 돼요? 이 길로 가라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길로 가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게 바로 기도고 응답인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는 뭡니까? 감사는요,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하심을 신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나를 예정하시고 작정하시고 오늘 이 땅에 오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게 하셨잖아요. 예? 이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를 우리는 신뢰하는 믿음의 표현이 바로 감사인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이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염려는 뭡니까? 그 염려를 내가 붙들고 내가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야 염려를 갖다 내가 붙들고 내가 해결하려면 그 염려가 더 중복되겠죠. 갈수록 염려는 더 커지겠죠. 그러나 하나님께 다 맡겨버리면 염려는 사라지겠죠. 우리에게는 수많은 염려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건강 문제, 경제 문제, 자녀 문제, 노후 문제, 예? 그 다음에 인간 관계 문제.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셔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 짐을 내게 맡겨라. 나한테 다 고백해. 그래서 기도는 뭡니까? 무거운 짐을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는 게 기도예요. 하나님 앞에 옮겨놓는 거예요. 무거운 짐을.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요, 그러니까 결국은 염려를 짊어지고 다니는 사람이에요. 자기 머리에다가 막 염려 한번따라 짊어지고 다니면서 날마다 막 괴로워가지고 헤매는 사람들이에요. 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합니까?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다 맡겨버리고 하나님 앞에 물어봐야 돼요. 주님, 내가 이렇게 했는데요. 내가 뭘 잘못했어요? 내가 지금 어떻게 고쳐야 돼요? 어떻게 해야지 이 문제가 해결되겠어요? 이걸 물어보라 그 말이에요. 이게 바로 영적 습관인 겁니다. 이런 영적 습관이 나를 지배하게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평강이 나를 지배하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은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솟아난다. 이 말이 뭔 말입니까? 절대 평강이 나를 지배하게 하기 때문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게 된다 그 말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평강을 누리는 영적 습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이 기쁨은 상황적 기쁨이 아니라 관계적 기쁨이에요. 그럼 모든 사람들이 관용을 나타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나타내 보여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모든 일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감사함을 하나님께 아뢰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영적 평강이 우리를 지배하게 될 거예요. 이 습관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요, 하나님께 다 맡기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을 따라가기 때문에 우리가 평강이 우리를 지배할 수밖에 없다 그 말이에요. 네, 이 영적 비밀을 깨달으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사랑학교의 모든 성도님들은 이 평강을 지배하는, 평강을 누리하는 영적 습관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이 땅에 살면서 모든 염려, 근심, 걱정, 불안 내 머리에 다 짊어지고 정말 근심하며 고통하며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여 스트레스에 너무나도 힘들고 어렵게 우리가 이 땅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이거 바꾸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 다 맡겨버리게 도와주십시고 주님께 물어보게 도와주십시고 가까이 있는 주님 앞에 나의 모든 것들을 다 드리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 안에서 기뻐하게 도와주십시고 우리 관용을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내 보이게 도와주십시며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우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게 도와주십시를 간절히 간구하고 합나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평강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게 도와주십시고 정말 주님 모시기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